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우리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이라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서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인생에서 한 것 같이 먼저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질서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어떤 복장 규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와 또 그 질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절 말씀에 1점이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에서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예를 통해서 나의 모든 예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이것을 그대로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하셨는가,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따라갔는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케팔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근원과 권위를 나타낼 때 그 질서를 말할 때 바로 이 머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다,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 4절부터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는 남자는 머리에 무엇인가 가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고, 또 5절에는 여자는 머리에 무엇인가 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일 6절에 보면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면 머리를 깎아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머리를 주는 것은, 여자에게 머리가 긴 것은 머리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러니까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 8절의 첫 번째 이유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9절의 마지막에 보면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뭔가 다
헌신하고 어떤 순종하고 뭔가 종처럼 보이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도 보면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머리를 가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남자 여자의 어떤 경쟁하는 존재로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비교해서 뭔가 누가 열등하고 누가 우등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11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성평등을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어떤 존재, 그 질서가 다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 말씀은 정확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는 남자 여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남성은 여성에게서 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질서를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것이 질서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돕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높으냐가 아니고 누가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하게 순종하느냐, 누가 이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듯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교회는 또한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질서만 있다.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다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각각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의 조화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름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조화롭기 위해서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질서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삶 가운데 가득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 지으시고 둘이 하나 되는 신비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남녀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깨닫고 질서에 순복하며 서로 존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창조하신 이 말씀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 모든 삶이 아름답고 조화롭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